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아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주일에 이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아침에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묵상하게 되고 이제 오늘 이어서 29장의 마지막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32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장부터 32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8명 중에는 전심으로 평생에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사람들은 그 8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등지는 그러한 악을 행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그런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지막 최후가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한 사람도 있고 우시야 같은 경우는 나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죽은 그런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평가받는 점에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전심으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믿음으로 완주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와 반해서 이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할 히스기야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의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하다고 평가받는 그 8명 중에서 으뜸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바로 요시야 왕이 이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의 16번째 왕인데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이 요시야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기록될 만큼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백성들을 영적으로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고, 그 요시야 왕 다음으로 요시야 왕만큼이나 아주 흠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왕이 바로 13번째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히스기야는 마지막 부분에서 좀 교만한 마음이 나타났던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그래서 매우 온전한 왕으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꼽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을 때가 주전 716년에서 687년쯤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격변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한 7년 전쯤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한 7년쯤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바로 왕위에 올랐던 겁니다. 자, 우리는 히스기야 왕 그 전에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 보았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12번째 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면서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저 북쪽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다가 많은 곤욕을 치르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그런 최후를 보내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29장의 이야기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피지 않았던 어제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몇 구절, 중요한 구절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절의 내용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살이다.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렸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항상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항상 선한 왕으로 평가될 때는 다윗과 같이 행했다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왕이었는데 그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 문을 열었다,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마지막 부분에서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성전의 문을 다 닫아두고 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 떠나가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아하스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오히려 아버지 때에 성전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성전을 다 그렇게 더러운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행들을 다 척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문도 활짝 열고 그 성전에 회파된 것들을 다시 다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더러워진 이 성소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이 성소를 청소하며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서 어제 본문 6절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청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를 다 등지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 우리가 로비라고 말하는 그 낭실의 문을 다 닫아두었고, 성소 안에 등불을 날마다 켜야 되는데 등불도 꺼버렸고, 또 향을 피우는 성소에서 분향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분향도 하지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많은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는 침략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쭉 얘기를 하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 앞에서 내게는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다 떠나버리고 여호와를 버렸었는데 이거를 원상 회복시키겠다, 그게 내 마음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세워야겠고 하나님 떠나갔던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야겠다,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히스기야는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닫아두었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게으르지 말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이제 본향하며 예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첫째 딸 왕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의 모든 문들을 다 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되어지는 그 첫째 딸부터 이런 일들을 단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로 많은 침략을 받으면서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과 그의 책망의 말씀들을 다 받으면서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히스기야 왕,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전심으로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악한 왕들을 볼 때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32장까지 계속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20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자, 여기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본문에 바로 11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동시에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라고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왕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 나라의 귀인들, 바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귀족들, 또 많은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데리고, 왕이 일찍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 밑에 모든 신하들이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이 먼저 일찍이 일어나면 어디 가냐 하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게 모범적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첫째 예배는 속죄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드리는 예배, 바로 속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1절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고, 즉 속죄제라고 하는 이 속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호와의 성전에 속죄 제물들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 21절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했다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영적 지도력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모든 신하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이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한 것을 명령하다 보니 남유다가 바로 그 전에 아하스 왕 때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성전을 다 닫아두고 우상 섬겼던 그 나라가 한순간 왕 한 사람이 바뀌자 그 왕이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도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22절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하는 것이 구약의 그 고대 세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옛날의 제사법은 이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즉 다시 말해서 수소를 잡을 때 수소를 잡으면서 그 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순양을 잡으면서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함으로써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이 짐승이 다 대신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짐승들에게 다 옮겨짐으로써 이 짐승을 희생제물로 죽입니다. 짐승이 죽는 것이지만,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는 거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짐승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은 그 피에 있다 라고 하는 레위기의 율법처럼 그 피를 받아다가, 왜냐하면 그것이 그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그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들처럼,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단의 피를 받아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4절에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여기서도 또 한번 왕이 명령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
그러니까 왕도 일찍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자기도 예배자가 되면서 온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드는, 예배자로 만드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속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이 레위 사람들을 다 배치하고 다윗 때부터 있었던 예배의 방법 중에 여러 악기들을 통해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들을 다 손에 붙잡고 여호와께 연주하면서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바고, 다윗은 그 명령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많은 악기들을 만들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이렇게 번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면서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고 이것을 번제를 마칠 때까지 그리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으면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제단에서 다 번제로 이렇게 드릴 때에 그 옆에서 레위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이것을 연주하면서 노래 부를 자는 노래 부르고 연주할 자들은 연주하고 이렇게 모든 예배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서부터 예배는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면서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날 현대 우리 기독교의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처럼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속 제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여기 다윗의 시대부터 있었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이 예배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자,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자, 여기서도 히스기야 왕이 계속해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전에 27절에서도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여기 30절의 말씀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바르게 서서 온 나라에게 바른 명령을 내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왕의 선한 올바른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시편의 그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 지금 우리가 글자로 읽고 있는 이 시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찬송가에 악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시편에는 악보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찬송으로 불려졌던 그것을 여기 지금 30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다윗의 시가 시편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삽의 시도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렇게 찬송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29년 동안에 남유다는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배의 삶으로 이 남유다를 다시금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 때에 히스기야 왕은 또다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너희들이 마땅히 주님께 나오면서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1절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여기 중요한 31절의 말씀이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제물을 바침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마음에 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헌금의 그런 자세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했을 때 마땅히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우리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마음에 원함이 있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함으로 회중들이 많은 번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고 양이 3,000마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삶에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서도 구별하여 드린이라고 표현처럼 오늘 우리는 이 31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마땅히 예물을 드리는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자가 구별하여 드린이라는 표현처럼 내 마음에 정성이 담겨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그 중에 작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바로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제물을 가져올 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더디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문을 다 닫아두었고 우상만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져버리게 되면서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그 모든 예배를 다 감당하게 됐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같은 지파에 속해져 있지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그런 모든 이 영적 삶을 보좌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제사장은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하스 시대에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할 때에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그들이 다 성전을 떠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더 중심을 다해서 오늘 표현의 말씀처럼 성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4절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 지도자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의 영적 지도를 받아서 모든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했다. 이것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보다 오히려 성도들이 자신을 더욱더 경건하게 지키는 일에 더 성심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이 그렇지 못하고 레위 사람들이 더 성심을 다해서 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후대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각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 36절의 이야기에서 이제 모든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라든가 또 관유라고 하는 거룩한 기름이라든가 짐승의 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액체의 것들을 제단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이니까 피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또 포도주도 그렇고 이런 액체를 이렇게 물 붓듯이 제물들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부어 드리는 제사, 그래서 액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물 붓듯이 부어 드리는 제사, 이렇게 번역된 것이 전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을, 전제들이 많더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예물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했다. 한편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예배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규모 있게 각각의 맡겨진 직임에 따라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절에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왕이 첫째 달에 이렇게 계획을 단행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문도 열고 이런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어지는 첫째 해부터 이런 일들을 단행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 한 사람이 바른 명령을 내리자 그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남유다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와는 달리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째 달부터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일찍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의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말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원하는 자원함으로 마땅히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히스기야의 시대, 백성들과 함께 모두가 다 기뻐하였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삽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가 히스기야의 예배와 같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기쁘게 하며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